23쪽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제 16장 15절에서 민수기 제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요즘 새벽에 이제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이제 고라와 그 무리들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었습니다. 새벽에 몇 차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좀 더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또 하나의 지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제 16장은 민수기 14장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12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합하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회군이 명령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길로 이제 들어가서 생활하게 됐는데 14장에서 16장 사이에 이제 거의 30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제 16장은 약 출애굽한 지 38년 정도 되는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38년 지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곳에는 이제 물도 없고 또 어떤 풍족한 풀도 없고 여러 가지 광야 생활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8년을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38년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이제 불평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8년의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불평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38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있는 불평이 이제 많은 백성들에게 이제 많은 백성들이 동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41절에 보면은 민수기 16장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고라와 이제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악을 행하여 모세와 아론을 이제 대적하여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당하게 되었죠. 이제 그런 진노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 진노를 당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16장 4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원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원망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런 진노 후에도 그들이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38년의 광야 생활 때문에 그 불평, 원망, 어려움 때문에 호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특별히 그들 중에서 주동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주동자는 바로 이제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고라는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로서 자기가 38년 동안 있어 보니까 좀 되게 억울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을 하는가? 나도 레위 지파고 또 이제 38년 동안 성막에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저들만 제사장이 되는가?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면서 이제 불만을 품어왔습니다. 민수기 16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의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의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제 그 고라라는 사람은 고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게르손, 고앗, 무랄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고앗 자손은 성소의 기물들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증거계, 언약궤, 진설병의 상, 등잔대, 또 여러 가지 제단과 성소에 쓰는 그 물건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다 쌓아놓으면은 그것을 움직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앗 자손들의 성막, 레위 성막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게르손과 무라리는 사실 그 외에 이제 모든 나무나 널판지나 또는 이제 둘러져 있는 천이나 또 기타 것들을 무거운 것들을 움직이지만은 이 고앗 자손은 성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물들을 움직이는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성소 안에서도 직접적인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론과 그 제사장은 직접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또 만나는 그 일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30수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 자기들은 그 레인으로서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 제사장의 역할에까지 저희들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고라가 생각하니까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나 하면서 불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이제 리더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계속 이끌어가는데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자기들이 좀 지도력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루벤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로서 자기들이 이제 모든 민족의 리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모세 아론에게 의해서 결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들을 반역하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 13절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것을 반대하여 너희가 우리의 왕이 되려 한다 하면서 사실은 그 속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고 싶은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 지쳐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이 불평이 민족들에게도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 속에 있는
지휘관들 중에 특별히 유명한 지휘관들 250명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세력이 엄청 커진 것이죠.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암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250명의 지휘관 또 많은 백성들이 사실 이들을 지지하고 있었고, 또 특별히 레위 지파에서는 고라, 루벤 지파에서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제 당을 짓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우리도 다 여호와의 백성이거늘 왜 너희가 스스로 높이고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은 일면 또 일리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제사장 38년 동안 제사장을 해왔다. 한 사람과 그 가족에 의해서. 그리고 이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 친족으로도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고 레위 지파하고 같이 성소에서 일을 했고, 근데 왜 모세와 아론만 이게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아론과 그 가족만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나눠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모든 백성이 생각할 때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생각처럼 들립니다. 근데 또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말합니다.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 이 민족의 지도자로 나타났지만은 사실은 당신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로 우리가 당신을 지도자로 세워서 도대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따라 나왔는데 지금 결국은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유리하고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러므로 당신들의 지도력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민수기 16장 14절에 보면은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보라, 눈을 빼겠느냐, 보라, 현실이 이러는데 현실을 보면서도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눈을 빼려느냐 하면서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당신들에게 순종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생각해 보면 일면 38년 동안 한 사람에 의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한 사람에 의해서 지도자로서 왔지만은 결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들이 수십 년간 지나왔기 때문에 이 불평은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고 만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면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다 맞아요.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이 빼먹은 게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빼먹었습니다. 하나님.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은 누구십니까? 누가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죠? 하나님이 세우셨죠.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들을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는데 이것이 이제 영원한 규례다. 그리고 그들의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일주일 동안을 그들의 위임식을 이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의 제자 그 아들들이 훌륭해서 제사장이 됐을까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주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론과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시요 또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은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38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것은 모세의 잘못이 아닙니다. 실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취하라 그럴 때 취하지 않았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말한 부정적인 말을 듣고 2명이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돌이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만 보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킨다. 사실은 누가 고생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다면은 지금 모세는 당연히 들어갔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명기 보면 내가 너희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모세가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도리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38년 동안 40년 동안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기를 모세가 이렇게 했다고 현상만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더욱 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더욱 악한 것으로 판명되는 것이 있는데 이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명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보면은 이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끄집어냈다고 합니다. 16장 13절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자, 저기 보시면 내가 우리를 뭐라 그랬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하나님이 어디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냈죠. 근데 애굽이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하고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빠져 죽여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을 짓는 일에 완전 노예로서
거기서 잠깐에 이제 뭐 고기도 주고 부추도 주고 마늘도 주고 좋았죠. 먹는 거 조금 주는 거 가지고 완전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를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그 노예, 죽음과 같은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었거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가만히 보면은 누구의 말과 비슷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40여 년 전에 가데스 바나에 와서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에 데려왔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든 광야에서 죽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여기서 죽느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같다는 거죠. 결국 이들은 누구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지 않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멘. 결국 이들은 모세와 너희들이 나를 애굽에서 데리고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켰다고 했지만은 이 말은 사실은 타고 올라가면 결국 누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은 이제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제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럽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도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 이스라엘도 왕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들이 왕을 세워주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왕의 보호를 받겠다고 하는 거죠. 사무엘이 이것이 너무 언짢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누구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민수기 16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누구를 거스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30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그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실은 모세 때문에 아론 때문에 말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지금 멸시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누구다? 나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민수기 14장에 나온 그들의 징계처럼 이들도 징계를 받아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진노가 하나님이 특별히 대단하게 이제 무시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 33절에 보니까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진,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누구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온 가족이 산채로 땅에 그냥 수월로 들어갔다. 그 집과 모든 가구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땅에 산채로 이제 삼켜버림을 당하고 다시 땅이 합해짐으로 그들이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250명의 사람들 또한 불에 타서 죽습니다. 민수기 16장 3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그 모세의 아론의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네 명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라우라는 첫째와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첫째와 둘째 아들이 사실은 제단에서 타고 있는 불로 분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불을 가져왔어요. 밖에 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가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불이 나와서 그들이 타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250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을 다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가져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복이다 그랬어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본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11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구약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저희들이 누구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면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온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자기의 원한대로 각자 제 길로 가서 제약을 짓고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 되는 나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나라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정면으로 일어난 것은 모세를 거스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만을 보고 말하지 마시고,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이러네 저러네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현상에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하는 말대로 우리가 그대로 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판단을 그대로 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누군지 그렇게 보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뜻 안에 항상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잠언서 16장,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넘어선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고통을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넘어선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넘어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 자기가 하나님 없는 주권자의 삶을 사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높이고 낮추는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75편에 보니까 시편 75편 있습니까? 예.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높이고 낮추는 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 이르러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직임에 적당하게 나눠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세요.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니까 달란트를 나눠줄 때도 마태복음 25장 15절을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은 금 5달란트, 한 사람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12장 11절에 18절에도 보니까 성령은 자기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줬어요. 우리는 각 18절에 보니까 각자의 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 이건 뭡니까? 서로 상반되고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우열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하나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마다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각자 한 몸이 되어 서로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서로의 보완적인 입장에서 있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임에 따라 감사하고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사실 자기가 수령이 되고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고 했던 의지도 없었어요. 사실 그는 80세가 될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80세 된 모세를 부른 것입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라. 저 못 갑니다. 가라. 네가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를 보내심으로 그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실은 애굽으로 갔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가 능력이 있어서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데려가다 보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 한두 가지입니까? 오늘은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내일은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고 내일은 어째서 불평하고 광야길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셨나이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서 짐을 지고 있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도 않고 오늘 여기 250명이 이제 모세에 대해서 항변하니까 모세가
그러면 각자 250명이 다 향로를 가져와라. 향로를 다 가져와. 향로는 제사장이 특별히 하는 일입니다. 거기다 불을 붙이고 거기다 와서 향로를 준비하여 오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아론도 가져오고 다 하나님 앞에 서보자는 거죠. 누가 세우시는지. 모세는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누군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38년대 이때도 모세는 다 가져와라. 만약 하나님이 다른 자를 세운다면 나는 결단코 얼마든지 나는 물러설 수 있다 하면서 250개 향로를 갖다 놓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이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21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유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막 다 멸하겠다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잖아요. 하나님 한 사람이 잘못했거늘 이 백성들을 다 멸하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다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에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하니까 떠나서 산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서 산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과 그들의 가족만 그렇게 수월해 죽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실은 교만한 적이 많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있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 있는 현상만 가지고 언제나 판단하고 언제나 생각하고,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비교적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무엇이나 된 듯하죠. 하나님이 세우셨건만은 마치 우리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남을 멸시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렇게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 세우신 누구를 멸시한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한 것처럼 사실로 우리가 과거에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큰 진노 가운데 있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계세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누구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모세의 중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성소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아멘,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현상을 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자. 아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멸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항상 이제 믿음으로서 행하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회개하며 나가는 자를 주님은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회개하고 이제 이후의 삶에는 함께 또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